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역사 가운데 또 올해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1년이 넘게죠,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고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번 연도 첫 주일에 제가 설교를 새롭게 스타트, 그죠? 새롭게 스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함께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빗소금 기도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도 흘렸습니다. 때로는 답답했고 때로는 조급했고 때로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까 하는 그런 마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쉬고 계신 적이 없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문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길을 만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도착한 날일까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목적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또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집을 마련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삶이 또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품었지만 더 믿음으로 품고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광야가 있고 앞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 앞으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가라. 다 옆에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가라. 시작.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가라.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과나무 교회야, 이제는 건너가라. 할렐루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지나가고 건너가고, 염려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건너가고, 작은 꿈에서 큰 비전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스타트 2, 이제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 앞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때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만 일찍 부르셨다면 여러분 물이 넘실거리지 않고 물이 적었을 거예요. 조금만 늦게 부르셨다면 건너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쉬워서 건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막막했고, 때로는 답답했고, 때로는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을 없앤 것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장 힘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려 하는데 길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일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일을 먼저 준비하시기보다 여러분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 것보다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됐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요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 한 구절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여러분 마무리가 되어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아침이었어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아침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어둠은 길었지만 여러분, 어둠이 길면 반드시 어둠만 있습니까? 끊임없이 어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계절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우리 사과나무 교회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언제 될까? 안 된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았을 때 패스터 엔젤, 이름도 엔젤이에요. 그렇죠? 엔젤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준비했고 계획했고 때로는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금방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일들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사람들의 숨은 마음도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모습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어때요? 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고 계셨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시간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00시간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40년이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누구 닮으라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모르셔서 40년을 돌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열을 남치시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보다도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다림 없이 쉽게 새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 감격이 없이 아이고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예배당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가 더욱더 깊은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찬양이 더욱더 뜨거운 거예요. 눈물로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더욱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기다림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히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사과나무 교회예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우리 사과나무 교회는 사과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사과나무도 심으려고 해요. 사과나무 교회를 생각하면 늘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사과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꽃이 피고요, 여름날에 햇빛을 받습니다. 비를 맞고 바람도 견디고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 비로소 향기로운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빨리 먹고 싶어도 아직 익지 않는 사과를 억지로 먹으면 여러분 신맛이 나요. 그러나 충분히 익은 사과는 여러분 어떤 사과 좋아하세요? 후지 사과? 아무튼 여러 가지 사과가 있잖아요. 충분히 익은 사과는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과나무 교회니까 여러분 이제 사과나무도 함께 심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있게. 우리 교회도 먼저 건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공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다림의 학교를 다 졸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30해 동안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서둘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안 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서두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는데 늦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단순히 새 건물에서 드리는 첫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너갈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걸어가는 믿음을 이제 배우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 빈자리를 벗어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과나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너희의 길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다림을 원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기다림은 우리를 버려두실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고 조금 낯선 좀 있잖아요. 저도 여기 설교하는 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앉아있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고 염려보다 믿음을 품고 각오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스타트. 더 크게 새롭게 스타트.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 예배는 1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부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스타트 세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